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도움이 어디 없는가 하고 찾아 헤매는 것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안 붙들어 주시면 살 수가 없는 것이 나의 인생이고 내 자식들이고 우리 집이고 나의 모든 인생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숨 쉬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뿐이오니 이것이 내 머릿속에서 지식으로만 그치지 말게 해주시고 내 인생 이미 붙잡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숨 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정해놓고 딱딱한 교리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교리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또 수정될 수밖에 없군요. 그렇게 모든 것이 흔들리고 바뀌고 진동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군요. 모든 것을 다 흔들어서 진동해버리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 단 한 개만 남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단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 믿고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27주 계속해서 세례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까지가 세례고 다음 주부터 이제 성찬에 관해서고 성찬에 관하여가 4주 동안 되거든요. 그쯤에서 우리가 성찬식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요. 오늘은 세례에 관하여 72문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500년 전, 400년 전이잖아요. 그게 기독교입니다만은 지금은 그걸 카톨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게 기독교였고 당연히 그 기독교적인 문화가 제일 좋은 신앙이라고 믿고 살아왔잖아요. 수천 년 동안에. 그래서 그러는 동안에 어머 성직자님께서 거룩한 물을 또 오셨어. 거룩한 물을 나에게 부으셨어. 어우 거룩해.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오늘날 부적이 좋다. 무슨 어떤 영험한 기운이 있다. 이렇게 느끼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개혁자들은 그거 무속신앙인데? 그거 무당인데?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물 거룩한 거 아니야 라고 개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답이 뭐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400년 전에 이렇게 말하고 화형당했어요. 500년 전에 이렇게 말하고 막 화형당하고 이랬다고요. 이거 귀신 들려서 이런 말 한다 그러고 마녀라 그러고 이렇게 믿으면 그죠? 종교개혁 했잖아요. 그게 죄 씻음 자체, 즉 거룩 자체 아닙니다. 그냥 상징으로 세수하듯이 물로 씻듯이 죄가 씻겨야 되는데 나는 안 씻겨지는데 예수님 피로 예수님 믿어서 죄가 씻겼습니다 라는 상징으로 세례식을 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썼어요. 답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기도도 했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이 쓴 글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뭐 정신 상태라든지 사상이라든지 모든 것은 다 흔들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일부러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단 하나만 남기기 위해서 그래요. 모든 게 다 흔들리고 뭔가 좀 잘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리는 너무 훌륭한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만은 복음으로 가만히 보면은 이거는 좀 아닌데 라는 걸 우리가 좀 찾을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아닙니다 라고 답은 잘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를 씻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신학과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거 해설을 다시 쓰신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동의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다가 하나님이나 성령님도 섞는 거 아니에요. 이건 좀 말이 좀 위험한 말이에요. 같은 분인데. 근데 그 정도로 하나님은 자기를 가리시고 성령님은 자기를 가리시고 누구만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만 드러내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즉 공중 앞에서 예수라는 말을 좀 하기는 싫은데 교회는 계속 다니고 싶고 이러면 천국에 가는데 누구 믿어서 천국 갈까요? 할 때 뭐라고 답을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믿어서 천국 가요. 또는 성령님 믿어서 천국 가요. 이란단 말이에요. 그것마저도 예수를 가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만 드러내고 있는데 인간이 자꾸 딴 걸 드러내. 내가 오늘 떠온 이 물 거룩한 물이야. 그래서 성수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입은 가운, 그래서 뭐 무슨 식할 때 뭐 가운을 입으면 더 거룩해 보인다든지 그런 모든 것을 다 배척하더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정신이. 그래서 예수만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성신을 집어넣고 또 성신은 거룩하게 하는 영이라 하여 성도의 삶을 강조하더라는 거예요. 성신은 거룩하게 하는 영이니까 성도는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말을 자꾸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은 이해하지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니다. 우리의 삶은 거룩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솔직히 자기를 보세요. 예수 믿고 지금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딴 거 갈 거잖아요. 그냥 인생 살 거잖아요. 또 일주일. 그게 거룩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는 걸 보고 거룩이라고 하는구나.
예수님 믿는 걸 보고 나는 안 거룩하군요를 알고 막 방만하게 방종해서 놓아버려라. 뭐, 나는 안 거룩해요. 이게 아니고 저는 안 거룩하군요라는 걸 알고 예수님 믿는 것을 보고 네 믿음 좋다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사 칭찬했다 이러면 그게 거룩한 겁니다. 예수님 믿는 걸 보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바꾼다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라든지 하나님이란 단어 우리가 흔히 씁니다만은 어린아이들이 그래요. 뭐 어떻게 하면 천국 가니? 하나님 믿어서 천국 가요. 다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여기서 예수님만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당시에 성직자가 세례 물 같은 걸 성수라고 하고 성이라는 글자 붙인 게 여러 가지 있다 그랬죠. 7가지 성례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 안에 고해성사도 들어가고 결혼식도 들어가고 결혼식이 왜 거룩한 무슨 거예요. 이혼할 거면서 결혼식 해놓고 신혼여행 가서 싸울 거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저는 안 싸웠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식이라고 하는 건 그냥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남편이고 우리가 신부구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어떤 부부 생활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은 타락한 모습이다. 시체에게서 나오는 거다. 근데 그거를 좀 예쁘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려고 성자를 붙여가지고 무슨 성례 이렇게 붙이더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라고 개혁자들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물도 성수가 아니다. 그냥 물이다. 근데 용어는 성수라고 할 수도 있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옛날에 카톨릭에서 성지순례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지순례. 거룩할 성자, 땅지자, 순례잖아요. 그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부르는 것도 지금 성자 붙었으므로 이거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순례라고 하는 이유는 순례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종교성은 뭐냐 하면 범어사 경내에 있는 탑을 10바퀴 돌면 복 받는다. 저 사람 10바퀴 돌았을 때 나 100바퀴 돌았으니까 나는 더 많이 복 받는다라는 뜻으로 순례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도 똑같이 여기 프랑스에 계속 사는 것보다 여기 영국에 계속 사는 것보다 1년에 한 번 직업을 다 내려놓고 저 어디 예루살렘에 갔다 오면 복을 더 많이 받는다라는 요 생각이 그게 순례라는 말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썼던 순례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개혁 이후에는 순례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법으로 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자 함부로 붙이는 거 아니고 순례라는 말도 쓰는 거 아니라고요. 근데 오늘날 개신교계에서 세운 여행사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요르단으로 갑니다. 터키로 갑니다. 그거 다 뭐라 그래요? 성지순례라 그러잖아요. 제정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순례라는 말을 없애기 위해서 화형당해가면서 이런 말을 한 건, 이걸 개혁을 한 건데.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순례라는 용어를 안 쓰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이 아니고, 지금 무슨 말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 정신, 탑돌이 하는 생각으로 예루살렘 갔다 오는 거 아니란 말이죠. 우리 노회에서도 그 성지순례라는 용어를 아예 쓰더라고요. 그래서 곧 간대요. 목사는 공짜거든요. 저는 갈 것 같습니까? 안 갈 것 같습니까? 저 갈 거예요. 내가 보내주세요. 한 10일 정도 휴가 주세요, 진짜로. 근데 지금 오늘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 안 되겠네. 율법주의자들이네. 나도 해외여행 한번 가보고 싶단 말이에요. 예? 저를 데리고 가시면. 아무튼 하여튼 각 교단마다 그런 행사들도 있고 막 그래요. 저는 원래 어디 감히 그런 행사를 하나, 어디 감히 그런 데 가나 이랬는데 막상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다 생각하니까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갈 겁니다. 가야지. 그래서 성지 순례가 아니고요. 성지 여행입니다. 또는 답사 이런 용어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성지의 성자는 왜 붙입니까? 그거는 성경지리 줄여서 성지입니다. 개혁신앙인은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 방식으로 거룩할 성자를 붙인 게 아니고 성경 지리를 현장 답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노력을 했어요. 개혁가들은요. 이 단어 가지고. 우리는 그 정신을 알면 돼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도 성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식은 물로 씻는다는 것을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성신, 즉 성령님을 가리셨고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가리시고 예수만 드러낸다. 여러분 찾으십시오.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오전에 찬양할 때 우리 최 집사님도 이거 말씀하셨는데 거기 4장 한 9절부터 보시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병자를 고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감옥에 가두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변호하잖아요. 4장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죠?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지니까 베드로 저 무식꾼이 뭔 저런 걸 하고 있는 저거 이단 아이가 뭐 이러면서 가다 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잖아요. 병자가 지금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궁금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구원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날 뭐라고 답을 하던가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가 믿음을 가지고 지붕에 올라 기와를 뜯었더니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답을 한다고요, 오늘날. 그럼 베드로도 그리 답을 해야 그게 맞는 말일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오직 예수로 이 말만 해요. 오직 예수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이렇게도 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 해도 됩니다만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니까 여기서는 예수님만 드러내도록 문자로 쓰려면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설하신 신학 교수님은 성신자도 여기서 빼야 된다 이랬어요. 예수님만 드러나기 때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답을 해요? 너희들이 질문한다면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님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가 지붕에 올라갔다가 뚫고 밑으로 내려온 거는 무슨 기와를 뚫는 열심으로 된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된 거라고요.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믿음을 칭찬한 것은 믿음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생소한 개념이거든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에 갇혔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갇혔다. 이런 표현들이 믿음이 오고 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걸어 다닌다는 얘기잖아요. 그 믿음이 누구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하늘나라에서 나에게 오기 전에는 나는 믿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한테 오니까 세상에 내가 믿어요. 그럼 내가 난 믿어요, 믿니라고 뭘 해요? 그럼 예수님이 그걸 칭찬해요. 그럼 예수님은 뭘 칭찬한 거예요? 이 믿음을 칭찬한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은 예수님이 줬어요, 영세전에. 전부 예수님한테만 달려있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성령께서 다 적용하시는데 그걸 예수만 드러내서 일을 하셔요. 하나님도 자기를 가리고 성령님도 자기를 가리는데 감히 인간이 막 자기를 드러낸다고요. 막 간증하면서 제가 뭘 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얘기하고 죽었어요, 사도들이요. 예수와 십자가만 자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질문한다면 저 예수 얘기만 하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됐습니다 얘기했고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이 없다는 말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이고 예수 이외의 거룩의 방법은 없습니다라는 얘기죠. 근데 예수도 있고 거룩하게 하는 물도 있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물 아닙니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 그 성수에 대해서 그거 성수 아닙니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라고 썼죠. 그리고 조금 전에 피와 성신만이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해서 성신을 빼야 된다고 했는데 성신은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이 이런 일 하는 거 아닌가 궁금할 수 있어요. 당연히 성령님도 그런 일을 하죠.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시냐 하면 성령님은 성령님이 죄를 씻으시는 게 아님을 알게 하는 일을 하셔요. 성령님은 성령님이 당신의 죄를 씻는 게 아님을 알게 하시면서 성령님이 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씻는 거야 라는 걸 알게 하시는 역할을 하셔요. 그 성령님이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전부 자기를 가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고려신학대학원의 박영돈 교수님께서는 이 근거 제가 얘기했습니다. 조직신학 교수님인데 이분은 성령님을 일컬어 수줍어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수줍어하는 영. 수줍어하는 게 뭐 하는 겁니까? 자꾸 가려요. 자꾸 숨고. 그래서 성령님이 자꾸 앞으로 안 나서시고 난 안 할래. 네가 나가라. 누구 자꾸 보낸 거겠어요? 예수님. 예수님만 자꾸 드러나요. 근데 성령님 받았다는 사람들이 다 뭐 해요? 전부 드러내리라고 난리예요. 랄랄랄라 방언하고 뭐하고 전부 드러내잖아요. 성령이 아니고 악령일 가능성이 매우 크잖아요. 성령님은 가리는 영이거든요. 수줍어서. 그래서 나 성령이 너의 죄를 씻는 게 아님을 알게 하는 영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씻게 하는 걸 알게 하는 영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죄를 씻는군요.
이 병자 나은 건 죄 씻겼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나왔냐고 묻는다면 예수님이 하셨어요 라고 저는 답할랍니다 라고 베드로가 방금 그랬다는 거잖아요. 73문입니다. 그러면 왜 성신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고 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중생의 씻음, 죄를 씻음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길게 반복되고 있는데 이거 한마디로 세례가 시청각 자료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길지만 그렇게 보면 됩니다. 답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의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요거잖아요. 어린아이들한테 설명하는 거잖아. 네 오늘 세수하지?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물로 씻겨지듯이 죄도 씻어야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는 죄가 안 씻겨져. 예수의 피로만 되는 거야. 이걸 이렇게 길게 썼어요. 하나님께서는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으로, 여기도 또 성신이라 했네요. 피로 없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매우 실제적이다. 매우 실제적인 것은 물이 몸에 닿을 때 실제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밥을 입에 집어넣을 때 실제적이잖아요. 그 성찬식, 세례식 전부 실제적인 거,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그런 걸 시청각 자료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유다. 시청각 자료로 느끼고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데 밥도 먹고 씻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교회에서도 그 행사를 공적으로 함으로써 예수의 피 기억하는 거다. 그게 중요한 이유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매우 실제적인 것임을 이러한 신적 약속과 표로서 세례받았다라는 것은 표구나, 약속이구나, 표라고 하는 상징이구나, 약속과 표로서 우리에게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73문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논쟁적이고 아직도 해결 안 났습니다. 이게 왜 앞으로도 안 날 겁니다. 이건 해결이 나야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잘 모르겠어요. 학자들은 엄청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몇 개를 봐도 답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인데 유아들은 어린애라서 아직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장로교회는 세례를 주는 것이 맞거든요. 믿는 부모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또는 교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실 때에 그 사람과 그 집에 대해서 언약했기 때문에 그 사람과 그 자녀에 대해서 언약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믿는 자녀도 세례 주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조금만 더 분석해보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믿음 확신이 있는 자에게 주는 건데 애는 아직 확신이 없는데 제 침을 질질 흘리는데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교리로 한번 정리해보고자 했는데 정리가 안 됐습니다. 지금도 이거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길게 하지 않고 짧게 하는 사람일수록 올바른 조직신학 교수님이에요. 진짜 이거 해설 쓰신 분은 별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오후에 이걸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분한테서 아무런 도움을 못 받았어요. 너무 짧으니까. 쉽게 말해서 모른다 이러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진짜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유아 세례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보면 되거든요. 세례를 유아한테 주는구나, 요거 생각하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유아 세례 주는 게 맞아요, 여러분. 어떤 교단에서는 주면 안 된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유아는 뭘 모르니까. 그래서 유아는 뭘 모르니까 주면 안 된다라는 개념과 똑같은 개념 몇 가지만 말해보면, 제가 치매 환자예요. 세례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치매 환자에게. 똑같은 얘기잖아요. 유아한테 못 준다가 되면 치매 환자한테도 못 준다가 되고, 지적 장애인이 교회에서 태어났어요. 걔가 나이가 40살이에요. 유아에게 안 준다 이러면 지적 장애인한테 똑같잖아요. 똑같은 이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봐, 얘들아. 니는 지금 네가 성인이기 때문에 유아한테 주면 되냐 안 되냐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 말은 네가 지금 비장애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애인한테는 주면 되냐 안 되냐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니는 지금 네가 지적장애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지적장애인 지금 의사 판단을 못 하는데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를 네가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 얘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나는 유아에게 세례를 준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나는 지적장애인인 너한테 세례를 줬다 이 말이고, 치매 환자인 너한테 세례를 줬다 이 말이죠. 즉 구원을 나는 공짜로 줬어 라는 표로 교회에서 하는 세례도 그렇게 하는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요 그럼 다 받읍시다 이러면서 막 데리고 오려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는 안 하지만 사람 성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니를 알아라 이 얘기죠. 내가 유아인데 세례 받았네요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어린아이한테 교회에서 만약에 자녀가 태어나거나 믿는 부모의 자녀가 태어났으면 그렇게 세례를 주는 것이고, 그럼 당연히 그 아이가 점점 크면서 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아빠도 그렇게 세례받은 거고 너도 그렇게 세례받은 거야. 그거를 이제 보통 교단마다 다릅니다만 중1쯤 뭐 14세가 되면 확인을 하거든요. 그게 입교 문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봐야지, 그런 원리로 유아 세례를 봐야지 된다 안 된다 의논하고 있는 게 자기가 유아인 걸 모르는구나.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아야 어린아이 같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 너 어린아이 맞잖아 얘야. 네가 어린아이라서 내가 너한테 공짜로 세례를 줬잖아. 이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73, 그렇게 표현 안 돼 있습니다, 여기는. 73은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이게 이제 하나님 약속이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녀에게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녀에게, 후손에게 이렇게 되니까 그 집안 아이가 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그 자손에게, 후손에게라고 하면 갈라디아 3장 16절로 가면 어찌 되겠습니까? 자손들이라 하였고 약속들이라 하였으므로 복수로 들이라 해야 되는데 단수로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랬단 말이에요. 아,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거구나. 예수님이 곧 약속이구나. 그 예수님이라는 약속은 치매 환자도 받는 거구나. 시적 장애인도 받는 거구나. 아, 유아도 받는 거구나. 그런 뜻으로 유아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신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이런 문장들이 처음에 쓸 때는 그 가톨릭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걸 쓴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내 아들은 달라, 불신자의 자녀와는 달라.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똑같이 불신자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 문장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쟤는 세례를 안 받았으니까 계속 불신자로 사는 것이고, 내 아들은 교회도 다니고 세례도 받았으니까 부적 하나 붙인 거야. 그게 무속 신앙이잖아요. 자,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난지 8일 만에 남성 생식기 끝을 자르는 거잖아요. 생식기라고 하는 것은 여자는 원래 생명이 아니고요. 생명이 없다고 하나님 보시고요. 씨가 없기 때문에. 씨와 관련된, 즉 생명과 관련된 걸 잘라낸다는 말은 죽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할례는 너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개념으로 세례는 너 물에 빠져 죽었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죽었다라는 말은 저는 무능력자입니다 라는 뜻이니까 어린아이는 무능력자예요. 지적 장애인은 무능력자고, 그죠? 무슨 환자? 무능력자를 의미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건강한데요가 아니고 제가 바로 맹인이군요. 제가 바로 무능력자군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횃불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 제물을 준비하고 그 짐승, 제물을 반으로 쪼개놓고 기다리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 옛날에 계약서를 쓸 때는 짐승을 준비해서 반으로 쫙 쪼개가지고 벌려놓고 두 사람이 약속을 맺는 두 사람이 그 쪼개진 동물 사이를 걸어가면 그게 계약서에 도장 찍은 거다. 고대 근동의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너 짐승 딱 갈라놓고 기다려라 라는 말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둘이 동시에 걸어가기 위해서 그 일을 시키신 거잖아요. 근데 그날 아브라함이 거기 걸어갔습니까? 안 걸어갔습니까? 못 걸어갔어요. 왜냐하면 무섭고 잠도 오고 비몽사몽간이라서 뭐지 막 무섭고 독수리가 시체 먹으려고 자꾸 내려오니까 막 새 쫓고 막 이러고만 있었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홀로 횃불의 형상으로 지나가시니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약속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혼자 했구나. 혼자 했으면 안 지켜도 되잖아요. 안 지켜도 돼요. 혼자 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잖아요. 혼자 해놓고 목숨 걸고 지켜버리시잖아요. 그게 십자가고. 그게 언약이었고 그게 할례라고 하는 의식이고 그게 세례구나. 그러므로 나는 못했구나 니까 어린아이도 받아도 되죠. 못한 사람이 받는 거니까. 못하는 사람이 못하는 채로 거기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애가 세례 받을 때 목사님이 뭐 할 때 애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애들도 다 유아 세례 받았는데 막
중구난방 뭐 천진난만하게 이러고 있었지. 제가 세례에 참석합니다. 뭐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안 했죠. 그거는 유아 세례만 볼 게 아니라 성인이 받은 세례도 똑같다는 거죠. 나는 내 믿음으로 무슨 6주 동안 세례 교육 받고 이걸 받았습니다. 다 그리 했지만 그게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는 무능력자군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라는 말에서는 그걸 기억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거는 그냥 읽어드릴게요. 우리 고신의 헌법 해설서에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이건 그냥 참고만 하면 됩니다. 지적 장애인 또는 발달 장애인도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유아 세례 줘도 되는가라는 질문하고 전부 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지적 발달 장애인은 인지 능력이 유아 정도의 수준이기에, 그럼 유아 세례하고 같다는 얘기잖아요. 유아 정도의 수준이기에 그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느냐가 논쟁거리이다. 2008년의 총회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다음 해에는 지적 발달 장애인 세례 문제는 신학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한국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므로 1년간 더 연구하여 보고하도록 했다.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년간 더 연구했다라고 하는데 1년 뒤에 답 나왔는데 그 답이 요건데 뚜렷한 뭐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문장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정할 의미가 없어요. 정하는 게. 그냥 네가 유한해 요거 알면 돼요. 성도는. 그래서 그 당시 정리는 이렇게 했어요. 이 보고서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1. 개혁교회는 유아 세례를 언약의 관점에서 이해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지만 언약의 자녀이기에 불신자 가정의 자녀와 구분한다. 이런 관점에서 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지적 발달 장애인은 세례를 받을 수 있다. 2. 우리는 지적 장애인의 지적 능력이 손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3.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불신자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교회에서 부모와 같이 후견인의 역할을 하는 교사들과 교역자들이 그 역할을 좀 할 수 있다. 이건 한국적 상황에서 그래요. 외국에서는 부모가 전부 예수 믿는 부모거든요. 물론 신앙이 좀 안 좋더라도 서양 유럽 이쪽은 수천 년 동안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수를 안단 말이에요. 거기서 태어나는 애들은 다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애들일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죠. 안 그렇기 때문에 주일학교가 활성화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는 교회 안 다니는데 애는 주일학교 다니니까 얘한테 세례를 좀 주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때는 그 담당 교육자나 그죠? 그 아이 담당 교사가 후견이 될 수도 있다라는 방법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우리 인간 실제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문장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이걸 한번 읽어보는 것은 참고 자료를 읽는 겁니다. 핵심은 네가 그 애야. 이게 핵심이에요. 알아듣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교사들과 교육자들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들이 내린 판단에 따라 조심스럽게 세례 여부를 타진해 볼 수 있겠다. 야, 문장을 이렇게 썼어요. 조심스럽게 세례 여부를 타진해 볼 수 있겠다. 4. 우리는 세례가 자동적으로 중생과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게 핵심적인 문장이죠. 세례를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판단하는 게 우리 애는 세례 못 받았는데 뭐 아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라고요. 구원에 무슨 보장해주는 중생과 구원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지적 장애인 가정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례를 시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 말은 위로하기 위해서 이 세례식을 많이 해주니까 이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그거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하다고. 그게 또 뭐가 위로가 된다고. 그 위로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그런 거 막 받고 목사가 신방도 좀 와주고 만져주고 이러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상담도 좀 해주고 내가 몸이 이렇게 좀 아픈데 좀 만져줬으면 좋겠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이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란 말이에요. 그때 엘리사가 어째버렸죠? 엘리사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엘리사가 어째버렸죠? 요단강에 7번 빠져 죽으라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권사님. 빠져 죽어라 이랬단 말이에요. 내한테 하는 말이고 내한테 하는 말이고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고 그거예요. 근데 목사는 위로하고 싶거든요. 목사는 뭐 만져주고 싶고 신방 가서 뭐 뭔가 해결해주고 싶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주십니다. 이 은혜로만 사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무능력하며 무지하며
어린아이보다도 못함을 자꾸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생 살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너는 그냥 요단강 들어가서 빠져 죽으면 된다. 예수께서 함께 죽었다. 그게 세례이고 그게 십자가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 예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